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17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서를 이제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만 오늘 이제 17장 이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사야서를 이렇게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이렇게 나누신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사야서를 이렇게 지금 읽다 보니까 주제는 두 가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심판, 멸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 또 하나는 회복.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심판으로 그쳐지는 나라들이 있고 심판 뒤에 회복이 되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와 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분량은 이사야의 서의 상당한 분량은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복받고 잘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좀 힘도 나고 읽는 재미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멸망, 심판 이런 이야기이다 보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읽는 저로서도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내용이 좀 암담하고 내용이 좀 이렇게 13장부터 23장까지는 10개의 나라가 계속 망하는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다 보니 좀 맥이 빠지기도 하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서 안 읽을 수는 없고 부담이 참 많은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중간쯤 왔어요. 17장. 이렇게 왜 멸망하는 이야기만 잔뜩 이렇게 이사야 기록이 되어 있을까? 저는 이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데 멸망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재미는 없지만 우리가 재미로 성경을 읽는 건 아니니까 한 몇 가지의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은 오직 죄악뿐이었다. 첫 번째는 그걸 생각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만 심판하고 축복하신 게 아니라 이민족 다른 나라 이방 민족까지도 심판하셨다는 이야기죠. 그 얘기는 온 세상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 되었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쌓아 올리는 일은 참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성냥개비 가지고 이렇게 재미삼아 탑을 쌓잖아요. 근데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죠. 쌓아 올리는 거는 시간이 걸리는데 성냥개비 툭 치면 확 무너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제가 읽으면서 이 세 가지를 이제 늘 생각하게 됩니다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 누구도 그 어느 민족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을 원하셨으면 이사야에게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집행하기 전에 그 10개 나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미리 그들에게 경고를 전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미리 전하라는 이야기는 그 날이 오지 않게 너희들이 이제는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여기 경고라고 되어 있죠. 경고라는 이야기는 미리 사전에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아직 한 게 아니에요. 한 게 아니고 이런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정신을 좀 차려라.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근데 이 1절을 보니까 어떤 경고를 하죠? 다메섹에게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 그러니까 이 돌무더기, 건물이 무너지면 잔해가 쌓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다메섹은 어떤 나라가 아니죠. 도시입니다. 다메섹은 어떤 도시일까요?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3년 다메섹이 어디예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지금은 다마스쿠스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전에 그 이름이 다메섹이에요. 여러분들 다메섹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곳곳에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는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다가 강렬한 주님의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기가 다메섹 도상이었죠. 그 다메섹은 지금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시리아가 지금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전으로 난민들이 많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사막과 같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이사야 당시는 시리아라는 나라가 없었고 수리아, 옛날에는 수리아 이런 말도 붙였지만은 이사야 시대에는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는 당시 이사야 시대에는 강한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보다 강했어요. 어느 정도로 강했느냐? 북이스라엘이 의존할 정도로 아람을. 그럼 이 다메섹이 죄를 지었다는 거죠. 아람의 수도 도시 다메섹이. 근데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경고를 하실까? 여러분들 다메섹의 죄는 지금 여기 이사야서에는 안 써 있어요. 다메섹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메섹의 죄가 뭔지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게 아모스서예요. 아모스는 이사야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죠. 아모스서 1장 3절 이 앞에 화면에 있는데 여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여러분들 여기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다메섹의 죄가 뭔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문장만 가지고는 무슨 죄라는 거야 이렇게 알기가 어렵죠. 제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피시에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피시에. 영어 물고기 피시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피시에. 근데 그 단어 뜻이 뭐냐면 배반하다, 반역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다메섹이 배반을 했다는 건데 누구를 배반했다는 걸까요? 누구를? 그거를 좀 제가 이제 또 찾아보니까 창세기서를 보게 되었는데 창세기 31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무슨 내용일까요? 창세기 31장에 등장하는 인물 야곱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형이었던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잠깐 도망간 게 아니라 무려 그 외삼촌 집의 하란이죠, 하란. 하란에서 20년간 도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20년간 외삼촌, 엄마 리브가의 오빠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그 두 딸,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그 약속을 받고 노동을 합니다. 노동을 했어요. 거기서 뭐 양을 치고 뭐 이런 노동을 했죠. 그런데 외삼촌이 약속을 자꾸 어기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는 거죠.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그 시간은 무려 20년이나 흘렀어요. 인생이 20년이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아유 안 되겠다. 더는 외삼촌 라반을 믿을 수 없다. 나는 이제 그냥 이제 내 고향으로 레아와 라헬을 데리고 그냥 가겠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말도 안 하고 뭐 얘기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과 그동안 자신이 모아두었던 재산들과 가축들을 모두 모아서 20년 만에 고향 아버지 이삭이 있는 가나안을 향해 라반에게, 이 외삼촌 라반에게 말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약간 뭐 도망가듯이.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집에 와보니까 도망을 간 거죠, 도망을. 그래서 화가 막 자기 두 딸을 데리고 갔으니까 말도 없이 화가 나서 사람들, 군사들 같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추격을 합니다. 누구를? 야곱을. 그 야곱이 이제 가나안을 가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길을, 그때 차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걸어가겠죠. 걸어가다가 밤이 되면 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산에서 잠을 자려고 이렇게 쉬려고 하는데 외삼촌 라반이 쫓아온 거예요. 군사들, 사람들을 내리고 쫓아와가지고 다짜고짜 이 야곱에게 화를 내면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러면서 이제 야곱을 막 뭐라고 하는 거죠. 화를 내면서. 그때 이 야곱과 이 라반이 그 산에서 논쟁을 해요. 말다툼을 합니다.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야곱이 항변을 해요. 내가 억울하다. 외삼촌은 나에게 지킨 약속이 뭐가 있냐 도대체. 뭘 해줬냐 나한테. 막 따져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처음엔 화를 내다가 야곱의 그 항변을 듣는 중에 내가 너무 심했구나. 이 야곱에게. 그래서 화를 삭히고 이 야곱을 보내줍니다. 두 딸과 함께. 보내줄 때 거기서 뭘 하느냐?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둘이 맺은 언약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창세기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이 앞에 화면입니다. 자, 4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이거 라반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46절,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자,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47절, 라반은 그 장소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갈 사하두다라. 뭐 말이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그 지역 이름 붙였다는 거예요. 그 장소 이름을. 근데 야곱은 그렇게 안 불렀어요. 야곱은 이 돌무더기, 언약을 맺은 그 장소 이름을 갈르엣이라고 호칭했다는 거예요. 갈르엣, 갈르엣. 그리고 48절에 라반이 뭐라 그러느냐? 이 무더기, 돌무더기, 돌을 가지고 무더기를 쌓았으니까 이 돌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다. 그리고 이 이름을 갈르엣이다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길르앗. 여러분들 다메섹의 죄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로 지금 왔는데,
그럼 여기 지금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뭘까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왔어요. 뭘 약속했을까요? 뭘? 너와 나 지금 약속을 하자. 뭘 약속했냐는 거예요. 뭘? 그게 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49절. 49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미스바라고 했다는 거는 야곱은 그 돌 무더기 쌓은 그 자리를 갈르, 여기는 갈르이십니다. 앞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나중에 미스바가 돼요. 미스바가 갈르의 미스바 같은 자리, 같은 장소에 이름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근데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약속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체결했느냐? 51절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52절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보내줄 건데 이 갈르에 미스바 이 돌무더기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는 너를 해하지 않고 너는 나를 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를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누굴까요? 이 외삼촌 라반이 아까 우리가 나누고 있는 아람 다메섹의 조상이에요. 다메섹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라반이에요. 라반. 그럼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이거는 개인과 개인이 체결한 약속이지만 결국은 이 두 사람이 두 나라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지켜야 될 언약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지켜졌나요? 못 지켜졌나요? 지켜지지 못했죠. 사무엘하 8장을 보면 5절에 다윗이 아람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22,000명을 죽여요.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리고 아람을 지배하고 아람이 조공을 바칩니다. 다윗에게. 그 아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런 원수 같은 놈들 이러겠죠. 여러분 북한이 내려가서 우리나라 2만 명 죽였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그거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 그거를 겪고 나서 두고 봐라. 그래가지고 열왕기하 6장 24절을 보니까 기원전 9세기에 아람의 베나닷이라는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베나닷 왕 때 아람 국가가 막 힘을 길러요. 힘을 길러서 강성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나닷이 어떤 일을 하느냐? 너네 우리 죽였지? 북이스라엘 가만 안 둔다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래가지고 굶어 죽여요. 얼마나 굶어 죽였는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남의 애를 삶아 먹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열왕기하 8장 12절을 보면 베나닷 왕의 뒤를 이은 하사엘이라는 왕이 아람의 왕이 됐을 때 엘리야가 무슨 예언을 했어요? 어떤 예언을 했냐면 저 하사엘이 왕이 됐는데 하사엘이 왕이 된 이 시대에 앞으로 내가 예언을 하마. 어떤 예언을 했느냐?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아이벤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 여자의 부녀의 배를 가를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도성에 불을 지를 것이다. 그거를 엘리야가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 라반과 야곱의 약속은 깨져버렸어요. 이미 깨져버린 지 오래예요. 그러면 다메섹의 죄, 서너 가지 죄, 아까 제가 배반, 반역 그런 거라고 얘기했죠. 그 뜻이 피시에라는 단어가 언약을 파기하고 그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사실 생각을 해보면
다메섹만 어긴 건가요? 아니에요. 이 북이스라엘도 다윗 왕 때 쳐들어가서 죽이고 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둘이가 싸우면 야 너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잘못했어. 둘 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둘 다 싸운 너네 둘 다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북이스라엘과 다메섹 중에 누가 더 잘못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잘못했어요. 둘 다 잘못한 거야. 둘 다 약속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시점, 그러니까는 이 이사야가 요 글을 쓸 때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 당하는 입장이에요. 당하는 입장. 누구에게? 아람에게, 다메섹에게. 그러니까 그 당하는 게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하게 두들겨 맞는 거예요. 두들겨 맞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그만해라. 그 정도면 된다. 그만해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만해요? 그만 안 해요? 그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본문 본문이 아니고 아모스서 1장 3절을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아모스서 1장 3절. 여기 보니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철 타작기로 길르앗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타작하듯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엄청 괴롭힌 거예요. 엄청. 철 타작기로 곡식을 막 쳐내듯이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했는데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 당하는 입장이니까 아이벤 여자 배를 가르고 아까 쭉 얘기했잖아요. 불을 지르고 굶어 죽이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심하다. 지금 그만해라. 그만하라는데 그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내 말을 안 들으니. 그래서 이사야에게 너 가서 전해라. 너희들 이제 망한다. 그렇게 하면. 누구에게 망했어요? 이 다메섹이. 아수르에게 망했죠.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알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아람의 성읍들이 마을들이 모두 아수르에게 이제 점령당할 거다. 너네 자꾸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원주 인구가 36만이 지금 36만. 근데 원주 인구가 갑자기 없어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주에 짐승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짐승만. 그러면 개, 고양이, 온갖 짐승들이 다 돌아다녀. 그 짐승들이 놀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놀랄 일이 없죠. 그러니까 2절처럼 양이 길가에 누웠는데 놀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다는 건 뭐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그 도시가 망했다는 거예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3절은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게 좀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무슨 글인지를 모르겠는데 3절은 세 가지가 망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첫째가 뭐예요? 에브라임. 여러분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지파, 주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요새. 이게 망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견고한 성벽, 산성. 이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 나라와. 여러분들 이거 해석이 참 이거 잘해야 되는데 다메섹은 도시입니다. 다메섹은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는 아람이야. 아람의 도시가 다메섹이에요. 그런데 왜 다메섹 나라와 이랬을까요? 그 얘기는 나라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마블라카 이 단어인데 이거는 나라라는 뜻보다는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통치권. 그러니까는 다메섹의 통치권이 소멸될 것이라는 거예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람의 남은 자. 그러니까 아람은 나라죠. 그 아람의 생존자.
여러분 전쟁이 나면 생존자들이 있잖아요. 소수가 될지언정 그들이 멸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사라지는데 그 뒤에 보니까 어떻게 썼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그 말은 뭘까요? 이스라엘이 한때 찬란했다는 거예요. 영광이. 언제 그랬어요? 여러분 뭐 다윗 때, 솔로몬 때, 다윗 뭐 이때가 영광스러웠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 영광이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것처럼 에브라임도, 북이스라엘, 다메섹도, 아람도 너희들 영광 그 안개처럼 곧 사라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영광, 세상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없는 영광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개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여기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표현하는 게 에브라임. 사실 야곱은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남유다 포함해서 통칭으로 이스라엘을 다 얘기할 때 야곱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4절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한다. 그러니까는 이제 파리한다. 그 얘기는 이제 경제적으로 살쪘었는데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워질 것이다. 누가? 북이스라엘이. 근데 아까는 다메섹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북이스라엘 이야기로 넘어왔죠? 그럼 북이스라엘도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죄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죄가 뭘까요? 북이스라엘의 잘못.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했냐면 아까 나왔던 아람 나라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람과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맺어서 형제 국가였던 남유다를 공격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 나라예요. 한 나라, 한 가족이죠. 근데 가족이 가족을 쳐들어간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사람과 권력을 의지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하나님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멸망을 재촉했다는 거예요.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니라. 자, 여기 5절. 지금 가을인데 뭐 추수하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 5절에서 추수하는 사람이 아니죠. 추수를 이렇게 하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 추수하는 주인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추수를 하겠다는 건데 누구를 베어버린다고 지금 하는 거냐면 누구를? 북이스라엘을 그냥 낫으로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작물이 크고 있잖아요. 아직 다 안 컸어요. 더 커야 되는데 더 크도록 놔둬야 되는데 하나님이 베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클 필요가 없다. 베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5절에 그렇게 쓴 겁니다.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베버리겠다는 거죠. 그거와 같은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은 일. 이삭을 주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은 추수 때 명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이 이삭이 떨어지면 추수하다 보면 떨어지잖아요. 그걸 죽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5절을 보니까
이삭을 준 것 같으니라. 그 말은 뭐냐면 이삭을 다 주어서 다 땅에 떨어진 게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이 어려워졌을 때 도움을 받을 길이 아무리 뭐 찾아봐도 없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5절과 6절은 상반되는 구절이에요. 약간 왜 그러느냐, 5절에서는 떨어지는 이삭도 주워버리겠다는 거죠. 먹을 수 없게끔. 근데 6절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아니 그 추수를 하는데 나무에 열매를 남겨놓겠다는 거예요. 꼭대기에 있는 열매를. 그 이게 좀 다르죠. 아까는 깡그리 다 없앴다, 깡그리 다 주워버리겠다. 5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6절에서는 깡그리 다 이렇게 따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먹을 수 있게 몇 개는 남겨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는 서로 좀 반대되는 거죠. 반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말이 서로 반대되는 게 두 구절 이렇게 나왔을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스라엘을 쳐다보면 이삭을 다 주어야 돼요. 그들이 완전히 멸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의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또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죠?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으시죠. 그게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성품이죠. 그 성품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쳐다보면 그래도 남겨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거를. 이 두 가지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보실 때 우리 인류는 원래 예수님 오시기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온 세상 사람들 다 심판을 받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게 공의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준으로 노아 때 다 죽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심판을 또 하려니 마음이 아프시죠.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기준으로 보면 이삭을 남기면 안 돼. 그런데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와 자비죠. 그 마음으로 인간을 보면 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이 두 가지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만 갖고 인간을 그 잣대로만 재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5절과 6절은 단순히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대할 때 느끼는 감정이세요. 심판을 해야 되겠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들을 회복시킬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저도 이 옆에 대추나무가 있지만은 대추나무를 막 흔들잖아요. 딸 때 막 흔들어 막 내리치기도 하고 흔들기도.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건 안 떨어져요. 그건 손이 잘 안 나. 그냥 내버려 둬요. 그 꼭대기만 남아있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6절에 뭐라고 써있죠? 무성한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 과일 2-3개 남기겠고 무성한 나무 가장 먼 가지 4-5개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남은 자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 수르바벨 시대에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있었고 뭐 있었잖아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 남은 자들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재기하고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6절을 오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죄가 많죠. 이 세상의 죄의 뉴스를 계속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죄악된 이 세상에서 피해를 볼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는 뭐 가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언젠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죄에 대해서 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은 그냥 넘어갔다, 그냥 하나님 모른 척 했다, 이런 게 없어요. 반드시 북이스라엘이 됐든 남유다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거기를 예외로 둘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값을 물으실 때 오늘 6절을 읽어보니까 결실, 열매, 과실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이 지금 막 타락해가고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 선조들, 이건 좀 약간 연상된 그런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죄를 짓는 사람들의 그 선대, 조상들 중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후손들이 이행을 안 하고, 아까 우리가 다 나눴잖아요. 라반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다 깨졌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과 좋았던 모든 것들을 다 파기하고 잊어버리고 자기 좋을 뜻대로 그냥 가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언젠가 값을 저마다 물으실 텐데, 그때 언젠가 그런 시기가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딱 나무를 흔들 때 떨어지지 않는 남겨진 과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겨놓는 소수의 의로운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드실 때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메섹과 북이스라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마음은 그것입니다. 남겨진 열매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든지,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값을 물으실 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으로 6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까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꼭대기에 있는 과일 2-3개, 가장 가지에서 멀리 있는 곳에 있는 4-5가지 남겨진 열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 소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